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나심을 예고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천사가 와서 이제 마리아에게 증거하는 그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성공이나 또 명예, 또 부유함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 사라질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놓지 못한 하나의 그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화려한 것 같지만 그 영광은 우리 가운데 잠시뿐임을 우리가 또 더욱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라는 존재는 너무나 그런 허망한 것들을 쫓고 또 따라가다가 결과적으로 얻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주어질 때 너무나 허무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는 영원히 아름다운 위대함의 나라다라고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고 선포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집착하는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과 기대 가운데 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심이, 성탄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주신 분. 33절 말씀으로 오늘 저희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한 구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자체가 성탄의 깊이를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가 담겨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먼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단어가 주목해 볼 만한 단어가 될까요? 어떤 단어요? 우리나라의 꽃은? 어떤 단어가 주목해 볼 만한 단어예요? 예, 맞습니다. 무궁이란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나라는 무궁한 나라다라는 거예요. 결코 쇠하거나 사라지지 않은 영원한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나라가 무궁한 것이 될까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이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한 사람으로 왔다 가신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 선지자로 왔다 가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 외에는 그래서 다른 왕이 없습니다. 다른 대제자도 없어요. 다른 그 누구도 필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왕으로 거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잘못된 길로 빠지기가 쉽다라는 거죠. 이단들이 이야기하고 그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한 시대로 특정 지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역사를 했던 거 부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정 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역사를 했고 지금 이 시대는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그 보혜사는 자기들의 교주가 되겠죠. 그죠? 예. 그 보혜사는 이단의 교주죠. 그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주를 통해서 새로운 계시나 구원을 제공한다라고 그들이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예수님 외에는 다른 왕이나 대언자는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음 오심은 구속을 위한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시기 위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때는 영광스러운 왕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의문이냐? 예수님의 나라가 영원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은 어때요?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과도 너무나 거리가 멀었던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생애는요 유대인들이 볼 때나 우리의 기대하고 다르게 너무나 평범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저렇게 초라할 정도로 저런 삶을 살다 가신 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런 사실들이 우리들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종종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런 삶을 살았는데 저분이 진짜 왕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자라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가장 가까이 했던,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제자들에게마저도 배신을 당했던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달리셨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쫙 펼쳐놓고 보면 어때요?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삶 자체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무관한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통해서 다윗 왕의 후계자,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그런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황금기를 꿈꿨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애는 어때요? 실망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대하고 전혀 다른 정반대의 삶을 사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지게 되냐면 그때 당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저분이 메시아가 맞아? 라고 의심을 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세례 요한이 그때 당시 어떤 일을 했냐면 헤롯 왕이 말도 안 되는 폭정, 억압, 그렇게 폭정을 이루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을 향하여 최고로 응원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후원자였고 예수님의 오시기를 예비했었고 그랬던 세례 요한이 실망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마저 실망시키고 그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마저도 살리지 못했던 누구예요?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위대한 생애라고 여겨질 만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왕노릇을 하셨습니까?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죠. 철저하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죠. 죽임을 당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왕이라는 의미가 됐냐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라한 인생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다른 점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뭘까요? 그분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와 다른 것에 기반하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는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제국 같은 그런 강대국들 모두 다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현재 세상을 호령하고 있는 강대국들 언젠가는요,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순간적으로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작은 있으나 끝은 없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유한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또 하나 질문이 생기게 돼요. 누군가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약속받았다고 한다면 왜 아직도 이토록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으로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까?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왜 세상은 이토록 불완전합니까? 여러분들 한 번쯤 마주해야 될 질문들입니다. 이런 질문들이 없이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있어야 돼요. 참으로 신실하게라는 책을 지은 이재철 목사님의 그런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목사님이 미국의 한 성도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이 성도님이 자신의 아들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는 편지입니다.
자기가 아들이 어릴 적에 신실하게 교회를 다니던 아들이었는데 장성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가 안타까운 마음에 아들에게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라고 이렇게 권했지만 오히려 아들이 아버지에게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들 앞에서 할 말을 잃고 더 이상 권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들이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진정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태어날 때부터 불구자가 태어나게 하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라면 이 땅에 왜 이렇게 불의가 가득합니까? 정녕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어찌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숱한 재난과 재앙들이 가득하게 만드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 앞에서 아버지가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 대답도 못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장을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세상의 삶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면 아드님의 주장은 100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다른 삶이 있다면 아드님의 주장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뭘까요? 신앙의 정수가 뭘까요? 태어날 때부터 불구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주변에 불의한 자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영혼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재난을 당했기 때문에 비로소 영혼에 눈뜨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복된 사람이 없다라는 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현세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야말로 진정한 불행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순탄하고 하나님을 찾을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그들이야말로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할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더 이상 신앙을 권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머지않아 반드시 관 속의 시체로 드러놓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일깨워 달라고 그렇게 당부하면서 편비를 마무리 짓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언젠가 그 아들이 죽음이 남의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것임을 인식하게 될 때 그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생명의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교회 나가, 교회 나가, 교회 나가. 백날 첫날 예배도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늘 소망을 기대하고 영원한 날을 꿈꾸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거하시면서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그 신앙의 정수를 깨닫게 하시는 게 신앙생활의 모든 것입니다. 빌라도하고요, 예수님하고 딱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있었어요. 어느 집일까요? 빌라도의 재판장에 예수님이 끌려간 거죠.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가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 그러세요?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했을까요?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토도 없고 국민도 없고 아무도 너를 믿어주지 않는데 네가 무슨 왕이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의 권력을 상징하는, 대변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시각에서 왕이란 어떤 존재냐? 강력한 군대가 있어야 돼요. 넓은 영토가 있어야 돼요. 풍부한 자원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존재가 왕으로서 인정함을 받을 만한
그런 직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나라는 그런 왕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나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훨씬 더 위대하고 광대하고 영원한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고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를 드리면 잘 될 것입니다. 부자가 될 것입니다. 성공할 것입니다. 리더가 될 것입니다. 합격의 영광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은 단지 이 땅에서의 성공과 번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뭐예요? 액세서리이고 부품이고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여정 가운데서 잠시 우리를 돕는 소모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겨우 그 정도 가지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째째한 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진정한 나라는 이 땅의 영광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원한 아름다움과 거룩함과 위대함과 찬란함이 가득한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역은 언제나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뭔 줄 아세요? 마귀가 예수님께 미끼로 던진 게 뭐냐면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만일 절하면 이거 다 주겠다고 미끼를 딱 던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최고의 것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 아니에요. 많은 정복자들이 또 많은 독재자들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악을 행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말도 안 되는 폭정을 행하고요. 전쟁을 일으키고요. 그거 주겠다고 예수님께 미끼를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만국과 영광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궁극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영적인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나라, 그게 예수님에게서 궁극적인 가치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천하만국과 그 영광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은 예수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시시한 거예요. 미끼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바라보고 그게 모든 것인 줄 알고 초라하게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귀한 시간, 재능, 건강, 물질 온통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먹겠다고, 조금 더 좋은 차 타겠다고, 조금 더 누려보겠다고 낭비하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게 느껴지시겠냐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셨다면 예수님은 절대 초라한 마국간에 태어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궁궐에서 태어나셔야 합니다. 황제로 오셔야 했습니다. 십자가에 왜 죽으십니까?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모든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 영원한 나라가 있단다.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들이 이 땅에서 병들고 실패하고 배신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세상 소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 중에 하나가 베데스다 목가에서 일어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병에 시달리고 있었던 한 사람만을 치유하십니다. 베데스다 목가는 어떤 곳이었냐면 물이 동함을 기다렸다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느 병에 걸렸다고 하도 다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던 그런 베데스다 목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목가로 몰려들었어요. 와서 하는 일이 뭘까요? 물이 동하나 안 동하나, 물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그거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물이 딱 움직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먼저야 내가 먼저야, 앞에 가고 있는 사람 다리 잡아 당겨버리고 말이야. 그 사람 뒤에 막 올라타고 말이야. 막 경쟁하듯 어디로 뛰어갈까요?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죠. 막 처참한 장소가 그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은 뭐예요?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 이름 뜻이 뭘까요? 자비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 웃기지도 않죠? 1등 한 사람만 구원받는 게 세상의 자비예요. 경쟁 사회입니다. 그게 무슨 자비입니까? 이름은 갖다가 잘도 붙여놔요. 베데스다, 자비의 집.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참한 곳을 지나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죠. 그죠?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38년 된 누워있었던 그 병자 그 딱 한 사람만 고치시고 떠나셨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고 한다면 절대 안 그래요. 저 같으면요, 사람들 보이는 높은 곳에 올라가요. 베데스다 행각가운데 딱 올라가 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믿으십니까? 라는 말로 운을 띄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겠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을까요? 믿는 자는 나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순식간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치료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있으셨지만 안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질병을 고치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배부름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셨어요. 만약에 배를 부르게 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간단합니다. 매일 사람들 모아놓고 오병이어 짠, 오병이어 짠, 오병이어 짠, 매일 오병이어만 기적하고 내시면 돼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죽은 사람 매일 살리시고 다니시면 되셨어요. 안 하셨어요. 왜요? 지금 죽어야 영생을 얻고, 지금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나라를 얻으니까 그 질병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 실패와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영원한 나라를 꿈꾸면서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출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초점은요, 이 땅의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뭐가 잘못됐어요?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뭔가 잘못됐어요. 여러분은 어느 나라를 사모하고 살아가십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예배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영원한 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영광이 미끼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 순간에 천사의 입을 통해서 그의 나라는 무궁한 나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영광스러운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를 막 이쁘다 이쁘다 해줬던 권사님 장로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제가 늦가기 신학생이 돼서 이제 처음 전도사로 돼가지고 아버지가 그때 은퇴하시기 전이니까 한 30년 전에, 한 20년 전에, 그때 처음으로 가서 이제 제가 새내기 전도사가 돼가지고 그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 앞에서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분들의 모습이 사라지고 난 다음이에요. 그분들을 이렇게 제가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옛날에 아름다우셨는데, 목소리 꽤나 내셨던 분들인데, 힘있게 세상을 뒤집어 놓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던 분들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기운도 없어지시고 간신히 걷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감사할 내용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저렇게 육신이 쇠해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것이 아닌가. 이 땅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에 이전보다도 얼마나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하고 기도할 것이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겠는가. 예전보다 훨씬 더 깊어지시고 거룩해지시고 영혼이 새로워지시고 아주 깨끗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고결한 삶의 모습이, 그런 쇠약한 모습 이면에 보이더라고요. 제가 직접 보고 있는 그 모습은 어떻게 저렇게 쭈글쭈글해지셨고 저렇게 약해진 모습 가운데 제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동시에 그 이면에 그분들의 영 때문에 감사를 드리게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르누아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관절염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붓을 잘 못 잡았어요. 서 있지도 못하고 의자를 질질질 끌고 다니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손을 움직이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막 눈물과 땀이 막 범벅이 되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제자 중에 마티스라는 사람이 그 모습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속이 상했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그만하세요. 차마 못 보겠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왜 그 짓을 하고 있습니까? 제발 그만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르누아르가 옆에 있는 그 완성된 그림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야기합니다. 고통은 한순간인데 아름다움은 영원하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겪는 고통은요, 순간입니다.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시련은 지나가는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영광을, 그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영원한 의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을 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시고, 그래서 성탄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의 왕으로 오실 수 있었지만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마국간까지 낮아지시고 그곳에서 태어나심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분의 모든 발걸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시선을 들어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이 땅에 주어지는 헛된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구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가치와 태도를 새롭게 하시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